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어제 호세아 1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2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영을 누렸습니다. 41년 동안의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번창한 나라, 아주 부강하고 또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점에서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많은 우상,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어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그의 가정을 꾸리면서 그 가정 자체가 상징적인 그런 예언적 행동이 되어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황당하기 그지없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은 그런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렸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세아하고 그의 아내가 되는 고멜, 이 음란한 여자와 호세아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 사이인 것처럼 남편 되신 하나님과 또 부인 되는 이스라엘, 이 두 부부가 신실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배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로의 책무를 잘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신 하나님만을 진실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그 자녀들의 이름마다 이스루엘, 로루하마, 또 로암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흩어버리시겠다. 이스루엘, 또 국류를 받지 못하게 될 거다. 로루하마,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렇게 호세아의 그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먼저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이 말은 우리가 그 앞에 장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암미,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그 3남매 중에 셋째 막내 이름이 로암미였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로자를 빼면 암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것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 그런 뜻을 갖습니다.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호세아의 둘째 자녀 그 딸 로루하마, 앞에 로자가 붙으면 아니다. 루하마는 국률하심을 입다. 국률하심을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미, 내 백성이다. 루하마, 국률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그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1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미가 되기를 원하고 루하마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국류를 베풀어 너희들은 국류를 받은 자다.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또 배신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나머지 13절까지의 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재판장에서 그 법원에서 이 죄악된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그 송사 가운데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가,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듯이 이제 이 2절 이하서부터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이것은 법정에서 이 죄악된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되었다 아니다 라고 하는 변론도 하고 또 그것이 죄악됨을 주장하면서 심판을 받게 하는데, 자, 여기서 너희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멜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이지만 호세아로 하여금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함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고멜처럼 음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 고멜, 그리고 그 상징적인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북이스라엘과 논쟁하고 논쟁해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되는 고멜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북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므로 나는 그들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속에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 북이스라엘은 나의 아내인데
너희들이 남편인 나를 등지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외도를 했으니 너희들은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사야 5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입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러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 된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심을 이렇게 부부의 모습으로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외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남편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 음란을 제하게 하라. 모든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말은 우상 숭배를 멈추고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3절과 4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벌거벗겨서 태어날 때처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게 하겠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는 자처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은 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될 거다. 너희 북이스라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우상숭배 음행에 빠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 어머니가 남편을 등지고 외도하여 그래서 그 자식들조차도 음란한 그 어미를 따라서 악을 행하게 될 때 결국 그 자녀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 어미와 같이 음란한 자식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에 오직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끝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거두시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제 두 번째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또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자, 그들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 즉 이것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된 고멜을 또 상징하는데, 이 고멜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그들의 어머니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음행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 음행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알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랐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면서 또 그들을 임신했던 그들의 그 어머니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여기서 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바알이요, 또 아세라요, 또 몰렉이요, 또 여러 우상들, 그모스요, 주변 나라들의 우상까지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나에게 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준 거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 바로 이 우상들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었다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5절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들, 바로 이 표현이 이제 그 뒤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에서도 10절에서도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아세라와 또 몰렉과 또 밀검과 또 그모스와 이런 우상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따르는 것이다. 자기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 우상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 이 아내되어진 이스라엘이 남편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빠지며 그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가 우상인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상에게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듯 징계하실 때 그들이 그 가시를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기도 하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도 만들어 보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책망하고 경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에서도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자를, 우상들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 우상들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가짜기 때문에. 그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금이요, 은이요, 또 돌이요, 나무에 불과할 뿐, 우상들은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우상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상을 만나지 못할 거고 찾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 바알과 또 온갖 우상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그 우상,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는 우상을 따라가 봤자 헛수고가 될 거다. 아무 소용없을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비로소 이렇게 말할 거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본 남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심판을 받고 나서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본 남편은, 내 본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로 담으로 모든 것들을 막고 심판하시자 그제서야 북이스라엘이 본 남편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야기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본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때 삶이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내가 이렇게 패망하고 내가 이렇게 온갖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겼을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7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가 우리의 본 남편 되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가 가장 복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야 바로 이 7절 말씀을 진실로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악행에 대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준 것들이다. 여기서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용구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얘기할 때 이 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다. 또 그들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은과 금을 갖다가 바치고 은과 금으로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랬지만 은도 금도 그들에게 더해준 것은 나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도 주었고 금도 주었는데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는 데 바알에게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온갖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한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8절의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온갖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이 신명기 7장 13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살아가게 될 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바로 신명기 7장 13절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바로 이것이 오늘 8절에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즉 바알이 이것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다 도로 찾아가겠다, 되찾아가겠다, 빼앗아 버리겠다. 너희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너희들,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진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빼앗아 가겠다.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겠다. 하나님께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바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감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던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 앞에서, 우상들은 너희들을 도울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때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 그 우상들은 너희들을 아무것도 돕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우상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자, 여기 11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희락, 그 기쁨과 즐거움, 또 하나님 앞에서 명령대로 율법대로 지켰던 모든 절기의 예배, 또 월삭, 매월 초하루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월삭의 예배, 또 안식일마다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또 명절들, 모든 절기들, 하나님이 이것을 다 패하겠다, 다 이것을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말하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준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번영을 우상들이, 바알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우리에게 준 값이다, 이렇게 말했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거칠게 하겠다,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게 만들겠다, 오히려 이것들이 다 무성한 수풀이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들짐승들이 먹게 만들겠다. 너희들은 어떤 수확도 거두지 못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 우상들이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던 것들을 내가 다 빼앗아 가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귀금속, 귀고리와 폐물들을 장식하고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갑니다. 즉 우상을 따라갑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귀고리를 하고 폐물로 장식하면서 이렇게 우상 앞에서는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따라가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리 바알 앞에, 우상 앞에 향을 사르면서 그들이 제사하여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서 결국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내가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섬겼던 시일대로, 그 날수대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본 남편인데,
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우상들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상 숭배만 빠져 있는 너희들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13절에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2장의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본 남편이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야 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향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시 고치고 다시 사랑하며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음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2장 1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여겼지만 아니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야말로 너희의 본 남편이다. 너희들은 나의 암미,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루하마, 나의 국률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날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정성으로 온 마음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루하마, 하나님께로부터 국률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한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받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은 우상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며 우상을 따르는 일에 그들이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외면한 채 본 남편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깨달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암미가 되며 하나님께 국률을 입은 자 루하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본 남편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국률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